감사합니다. 너무 됐어요. 네, 오늘은 로마서 33번째 인간의 자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로마의 부자들은 집안에 수영장을 만들고 그리고 집안에 분수대를 만드는 게 유일한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집안에 수영장도 있고 분수대 있고, 뭐 미국의 부자들은 그런 거 가끔 있는 거 보시죠? 뭔가 자랑거리가 그 당시에 제일 자랑거리는 수영장 그리고 분수대 이런 거였답니다. 근데 부자들의 특이한 식사 포즈가 있는데, 이런 쿠션 하나 놓고 이렇게 기대해서 완전히 옆으로 누워가지고 팔 하나를 이렇게 괴해서 이렇게 식사를 누워서 먹는, 이게 부자들만의 특이한 포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 손을 못 써요. 그리고 누웠어요. 그러니 요거를 누가 음식을 먹기 좋게 완전하게 갖다 주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식사 끝날 때까지, 그 친구들은 또 교제하면서 막 먹고 이러니까 뭐 2시간 이상 먹겠죠. 그때까지 노예들이 계속 반듯하게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은 노예들밖에 없었대요. 부자들은 다 누워서 먹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자의 상징이고, 부자가 할 수 있는, 난 이렇게 여유로운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어쨌든 자랑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로마 시대의 부자들의 행태였다는 것입니다. 두 엄마가 서로 자식 자랑을 했어요. 엄마들이 만나가지고 자식 자랑을 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얼마나 착한지, 애가 반찬 2점 더 안 하죠. 주는 대로 잘 먹죠. 정말 얼마나 착한지. 그리고 돈 달라고 뭐 그렇게 떼쓰지도 않고 아주 정말 착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엄마가, 아 그래요? 우리 딸도 정말 착해요. 엄마한테 얼마나 말 잘 되지. 대들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밤늦게 나가지도 않고, 아무튼 너무 말을 잘 들어요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엄마가 물어봤어요. 되게 아드님은 몇 살이에요? 올해 이제 돌 지났습니다. 그리고 되게 따님은 했더니 이제 100일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100일 지나고 돌 지난 애가 뭐 말씀 필요는 없겠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살아가는 이유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좋은 게 있고 이런 걸 잘하고요. 우리 집안은 이렇고요. 나는 이런 걸 잘해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남들에게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이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죠. 예수를 믿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 집 돈 많아, 우리 집 뭐든지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식 자랑이나 이런 자랑을 못하면 스트레스 게이지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자랑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 텔레마케터들의 힘든 게 뭐냐면, 상담을 한답시고 전화를 했는데 자식 3남매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1시간씩 계속 자기 자랑을 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담을 한다는 게, 결론은 자랑을 하느라, 왜냐면 안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자랑을 계속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가방이 뭐 이렇게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수백만 원짜리 하잖아요. 가방이 수백만 원짜리, 시계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있죠. 근데 그 가방이 하나나 2개가 아니라, 시계가 하나 2개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도 사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용 목적은 아닌데 왜 그런 가방을 많이 이렇게 백화점에 지내려온 그대로 집안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다 진열을 또 해놨어요. 그리고 가끔 식사를 초대해요. 왜요?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이 사용 목적이나 시계가 사용 목적이 아니고 자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이 특히 해야 될 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요. 자식 자랑은 본인만 힐링되지 듣는 상대는 재앙이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잘 살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들어볼게요. 남의 자식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힐링되는 사람은 없어요. 인내를 하는 것뿐이야. 좀만 인내하면 나도 내 자랑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틈을 보다가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나가면 내 자랑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 결국 자랑 경쟁 대회를 하다가 집에 가요. 근데 공허해요. 왜냐면 이건 결국 만들어낸 자랑거리들이거든요. 진짜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있는 이 자랑거리를 입을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잠재워야 돼요. 이게 자랑을 할수록 공허하다고요. 성경대로 내 자랑하고 주신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나는 공허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도 힘이 들어. 재수도 없고 집에 오면 그렇게 자랑한 놈이 막 꼴이 그냥 늘어져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자랑이 나오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도 나오면 사실 이제 입을 꿰매는 게 좋아요. 자랑은 정말 되게 안 돼요. 오늘 제목처럼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은 없을수록 복이에요.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왜 그런지를 아마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놀라운 대안이 뭐냐면, 남들에게 자식 자랑을 하면 지금 분명히 죄고 문제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랑 대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를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만약에 3시간 동안 내 자식이 이렇게 좋은 점을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3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네요. 감사거리가 넘치거든. 그리고 내 자식이 정말 귀하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거리만 얘기해요. 우리 자식은 솔직히 남한테 믿음으로 얘기는 했지만 정말 더러운 놈이에요. 말도 안 듣고 진짜 징글징글해요. 이렇게 하나님께는 자랑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원망만 늘어놓다가, 그리고 그걸 또 사람 앞에선 아닌 척을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흉만 보는 거예요. 일석이조는 뭐라고요? 자랑을 인간에겐 절대로 자크를 잠그고, 일단 자랑거리가 200개 있는데 그걸 1로 줄여야 돼. 10%도 아니고 무조건 줄여야 돼. 아니 가능하면 안 얘기하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자랑거리가 100개 중에 2개밖에 없는데 이걸 막 엄청나게 오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진짜 자랑거리가 없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실 걸 전 믿어요. 이렇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들 내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네요. 감사가 더 넘쳐요. 근데 이런 삶의 비결, 하나님의 기도의 그 은혜의 비결들을 모르고 하나님께는 원망하고 인간에게는 거짓말로 이중프레를 해요. 이중인격이죠. 진짜 자랑거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내 자식이 모든 게 다 훌륭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맨날 보니까 약점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칭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들한테는 일체 자크를 잠가버리면 삶의 기쁨이 뭔지를 조금씩 맛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남한테는 체면이 있으니까 훌륭하다고 계속 없는 것까지 다 얘기해놓고, 그럼 또 그 전에 들은 걸 복음으로 알고 사람들은 엄마 아들 친구는 엄친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너무 훌륭하대를 그대로 믿어. 사실 거짓말이고 믿음으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를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내 자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계속하면 은혜가 되는데, 이웃에게 진짜 자랑거리도 진짜 이야기하면 공허해져요. 하나님 자랑을 싫어하세요. 일단 자랑은 자크를 잠가야 돼요. 자랑만 안 해도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 이 인생이 왜 힘드냐? 자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자랑을 멈추고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을 멈추고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이웃에게 자랑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해보세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좋은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라고요. 많은 엄마들이 이제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아줌마 상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하시니까 낮에 신방하면 다 엄마들만 98%, 약간 2% 약간 좀 연약한 아저씨들만 집에 가끔 있지, 다 아줌마들인데, 그렇게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끝나고 남편 이것도 하다가 은혜 다 쏟고 원망하면서 돌아가요. 그러면 남편 흉보고 많이. 그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오면 나는 당신을 기도했기 때문에 믿어 하고 격려해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꼭 안아주고 분명히 변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렇게 남편 자랑하다가 남편 흉보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랑은 자크를 잠그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계속 올려드리라. 이것만 기억하면 훨씬 행복. 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파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보세요.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한국의 교육법이 무지막지한 교육법이잖아요. 이 교육법을 딱 한 번 이 오바마 대통령 때 한 번 칭찬을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육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태인의 교육법을 싫어하는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식선에서 유태인을 무시할 나라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태인은 노벨상 왕국이에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타고, 그리고 뭐 전 세계 금융, 특히 미국의 금융 자주, 이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유태인의 유태인의 교육법 아주 탁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탁월하긴 한데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 민족이 세계 짱인 거를 계속 자부심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진짜 너무 최고 아니냐? 우리나라 노벨상 막 바치고 막 충만하게 최고 아니냐? 완전 자가당착이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자랑할수록 뭐가 없는지 알아요? 딱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자랑거리가 너무 넘치니까 딱 하나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시를 해요. 신기하죠?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제일 혈통적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정작 그 나라는 예수가 없어요. 왜? 다른 자랑거리가 흘러 넘치거든요. 아니 자랑거리 많아 죽겠는데 예수 그러면 십자가 그러면 은혜가 필요해요? 부족해요? 이게 기본 모드잖아. 예수님이 필요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필요한데, 우리 이미 세계에서 최강인데, 아니 노벨을 그냥 메달 박사처럼 따는데 우리가 왜 예수의 십자가 필요해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왜 은혜를 구해야 돼? 얘들은 예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뿌듯하니까. 그래서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초반에 제가 한 거예요. 이게 삶에서 진짜 중요한데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 나오면 아무튼 자크를, 제가 한 15년 전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자랑하면 애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그럼 애들이 자크로 이렇게 제가 아주 세뇌를 시켰어요. 설교할 때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자랑을 맨날 듣고 자라고, 맨날 이렇게 싸워서 자랑하는 거. 우리 집 강남이야, 우리 집 뭐야, 우리 집 무슨 차야, 무슨 집이야. 별 뭐 진짜 그런 거지 같은 걸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어. 아무 예수를 믿고. 그러니 이거 하나님이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훌륭한데요? 우리 교육법 최고인데요? 우리 지금 막 짱인데요?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전세계 금융도 우리가 다 잡고 있는데요? 얘들은 예수가 절대 필요 없어요. 지네 나라 장점은 논문으로 쓸지언정 예수는 필요 없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째로 버림받은 거예요. 통째로 미안한데 아웃이에요. 걔들은. 왜? 자랑거리가 많아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비유를 해요. 얘들아, 근데 애정이 있잖아. 유대인 자기 민족이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들 자기 자랑 버리고, 정말로 버리고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 세리와 창기는 인간도 아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훌륭하게 존중할 만한 그런 삥 뜯어가고 막 그냥 몸 파는 여자를 그렇게 훌륭하게 보지는 않겠죠, 사실. 그런데 그들이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충격을 준 거예요. 충격 요법을 준 거예요. 너희들의 그 교만하고 자랑 넘치는 그 마인드, 천국 못 들어가. 그게 마음의 부자,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면 야, 이 생명의 교훈 너무너무 좋네요.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도 윤리나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막 방종을 뭐 밥 먹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법은 있을만한데 결국 너무 자랑이 굳어져가지고 예수가 필요 없게 된, 정말 결국은 재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천국을 들어간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자랑거리 뺏어간 저 원수 예수 어떻게 할까?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이게 우리 안에 이 자랑거리가 나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간의 반항과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은 인간의 자랑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똑같은데 자랑과 반항 둘 중에 하나님이 뭘 더 나쁘게 볼까요? 우리는 반항,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런 걸 되게 나쁘게 생각하죠. 물론 태도가 좋은 건 아니지만 반항보다 자랑이 더 나빠요. 왠지 아세요?
반항은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야? 하고 막 따지고 반항하는 거는 뭐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토로하는 게 결론은 있잖아요. 태도가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랑은 뭔지 알아요? 이미 우리 괜찮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십자가 구질구질한 거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인간을 못 세워주고 말이에요. 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면 은혜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그를 잠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숙한 신앙은 내 자랑을 입을 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은혜만 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미안해요. 26절까지. 예, 이제 요 호세아 비유를 했는데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한 달 전인가 목사님 다음 설교 미션이 왔습니다. 로마서도 아직 안 끝났는데 호세아서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 호세아 그 구약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말하는 이 호세아서가 저도 참 되게 좋아하는 성경인데 오늘 이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이 차원이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간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의 하나님의 순애보, 거의 뭐 목숨 바친 사랑, 순애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호세아서예요. 간략한 배경 설명을 하면은 남쪽 유다는 두 지파, 요셉하고 베냐민 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 북쪽이 10지파가 이제 생성이 됐잖아요. 갈라졌어요. 어릴 때는 이걸 우리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남한이 북한과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런 거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예, 이건 건강한 적용은 아니에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주 징그럽게 하나님 앞에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주전 8세기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 남유다는 585년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훨씬 먼저 망했죠.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호세아에게 특별한 미션을 내리세요. 무슨 미션이냐면 창녀 출신인데 창녀인데 창녀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이나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는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되냐면 과부나 이혼, 기생, 이혼한 여자나 과부랑 결혼하지 말고 기생이랑 하지 말고 반드시 정결한 처녀랑 결혼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왜 고멜이라는 창녀랑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법인데 자기가 말씀한 법도 깨면서 자기 위신과 체면이 다 떨어지면서까지 왜 창녀와 결혼하라고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있죠. 자신의 권위가 깎아먹든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타락한 창녀인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해서 결혼하듯 나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막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는데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라는 순애보적인 걸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모형 진짜 삶으로 그 당시 에스겔이나 뭐 이런 선지자는 뭐 옆으로 누워서 몇 달 있어라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벌거벗고 다녀라. 에스겔은 막 벌거벗고 다니고 그랬어요. 다 큰 어른이. 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가면 다 벌거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진짜로 아수르의 니느웨에 다 벌거벗고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온몸의 액션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호소하는 거거든. 너희들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벌거벗게 그런 채로 포로당하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알려주는데 문제는 그래서 적어도 창년대 그 당시에 창년대 막 직업은 자유화 하면서 그렇게 자유하진 않았겠죠. 너무 힘든 상태인데 결혼해줬으면
정말 감지덕지 않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애를 3남매나 낳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애랑 다 버리고 또 딴 남자랑 가서 사네요. 그것도 2번이나. 야, 이 여자도 참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캐릭터가 아주 보통 캐릭터가 아니야. 그런데 호세아가 호소해요. 난 이젠 정말 이 여자 어렵습니다. 못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 사는 놈한테 돈 좀 더 주고 또 데려와. 그 돈을 또 마련해가지고 또 마련해서 또 아내를 데려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순애복, 얼마나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스라엘 참 못됐구나 애들이. 우리는 괜찮나요? 저와 여러분은 또 지고지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나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봐야 해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바로 또 이 유대인 애들처럼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폴베트한 민족인데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를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아들, 딸을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인데 저는 이익주인데 저는 뭐 은는 이가 이 조사 하나 붙여서 또 뜻이 다른데 저는 이익 주는 사람, 이익 주님을 이익되게 하는 자, 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 뜻이 뭔가 있겠죠. 다 귀하니까 이름을 지었지 대충 지는 부모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자식을 이렇게 이름을 지라고 했어요. 로암미, 백성, 암미는 백성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열받아서 끝이 막 뚜껑이 열렸는지가 느껴지는 건데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또 로가 이제 안 좋은 건데 로하마, 사랑하지 않는다 너.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들을 부르는데 야 사랑하지 않는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이름도 아주 굉장히 힘들고 엄청나게 뼈가 담긴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은 내가 진짜 엄청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났거든. 돌아와.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이런 이야기들인데 못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름을 철회하세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너희들 이제 내 백성이다. 로하마가 아니라 그냥 로하마.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자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 아까 말했죠. 창녀랑 결혼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그런데 자기가 선포한 법을 깨면서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한다는 게. 오늘 이름을 다시 번복하면서까지 난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 돌아와. 항상 선지서에 너희 이렇게 가다 다 망해.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너희 이렇게 하면 진짜 너희 진짜 고적에 파버린다? 엄마들이 그러는 건 진짜 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려 공부하라 뭐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런 용법, 언어 용법을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이들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이걸 제대로 듣지 못하고 끝까지 곁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요 호세아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놀랍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예언인데 뭐냐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암미 루하마로, 즉 내 백성이고 사랑한다라고 다시 이제 이름을 개명해서 부르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다. 이방인을 내가 사랑할 거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랬으면 또 이런데 그 당시에 대사도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 이걸 똑같이 사용을 해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할 거고 이방인을 돌아오게 할 거다. 똑같이 이걸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너무한데? 이게 말이 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이스라엘은 결국 버리고 이방인을 돌아오고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바울이 아라비에서 3년 그리고 다소로 또 쫓겨가가지고 10몇 년, 그러니까 토탈 10년에서 13년 13에서 14년을 처박혀가지고 뭐만 연구했는지 알아요? 성경만 연구했어요. 성경. 근데 그때 성경에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13년을 최소한 13년을 독파했다고요.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보는 거야. 자기도 몰랐어요. 야 유대인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건털로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아랍의 광야에 처박혀 3년을 있고 고향에 가서 완전 썩어가지고 13년을 있어 보니 구약에는 구구절절 이방인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돌아오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그 바울의 깊이를 아무도 못 따라가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방인을 구원, 그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것도 완전 이방, 완전 이방. 니느웨가 아주 사악한 애들만 사는데요. 원래는 그 지도층이 군인들이 막 사람들이 그 껍질 벗겨서 데려가고 이런 애들인데 거기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를 이제 막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뭐냐면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나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나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은 우리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 우리 씨가 진짜 혈통 다 아웃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지금 육적 이스라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아웃됐어요. 민족 전체가 뽑아낸 사람 빼고는. 은혜로 구원한다는 걸 지금도 놓치고 자기 자랑거리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은 정작 버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원래 자랑거리가 아예 없잖아. 우리는 흑암에 있던 백성이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한 30몇 년 전에 성경도 저도 몇십 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랬는데 호세아 이야기는 뭐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좀 그런데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바울이 해석한 구약을 재해석한 걸 보니 우리를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이 은혜를 붙드는 우리를 사랑하겠다.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런 표현이 다 나오죠. 서신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이방인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신기하죠?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마지막 절에 나오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아주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느니라. 그런 이야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자기들 자랑거리 안 버리니까 하나님은 아웃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도 우리 자랑거리로 가득 채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대신 내 자랑은 부인하고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돼요. 하나님과. 많은 사람의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유대인을 먼저 불러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다 죽여버렸고 그래서 예수가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급조해서 회의를 했다는 거야. 성자 예수, 우리 애들이 다 죄 넘어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하지? 내려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모종의 회의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가서 십자가에 죽죠. 이러고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을 누누이 살펴보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이 수정된 게 아니라 구약에 원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원래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만 특별하고 우월하니까 자랑하면서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렇게 설렁설렁 구원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 계획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계획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계획을 하죠. 아니 이제 만약에 지훈이가 이제 기도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비전 있는 여자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건 만약이니까 절대 안 그러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면 안 되죠. 여자친구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래. 프로포즈하면 준비를 좀 할까요 안 할까요? 프로포즈인데
근데 그냥 맛있는 집도 알아보고 뭐 예약도 하고 막 거의 머리는 또 어떻게 투블럭을 할까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염색을 할까 빨주노프로 할까 뭐 옷도 막 입어보고 뭐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왜? 프로포즈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예의,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거든요. 여자친구에 대한 예의.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여자는 3시간 화장하고 나오고 남자는 5분이면 나오는데 그래서 남자가 밥 사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준비를 한다면 왜? 그 여자를 정말 존중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야 나와, 내가 시장 골목에 정말 값싸고 맛있는 집을 알아놨어. 떡볶이, 순대, 오뎅 빡 시켜놓고 마음껏 먹어. 야 오늘 너 사랑해. 그날로 바이짜이지 사요나라까지 아니 시마이까지 그냥 끝이야. 더 이상 그 남자를 안 만나야지. 만나면 안 돼 실제로. 그런 인간은 바로 버려야 인생이 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자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거 소중하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선택하는데 대충 했을까? 대충 했을 리가 천부당 만부당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너무너무 꼼꼼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믿어져? 나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비하셨더니 난 믿어져.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미워했다니까 왜 태어나지도 않는데 왜 제 사람을 안 선택하고 이런 거 따지려고 지난주처럼 반항만 해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생각에 내가 2달 뒤에 이제 프로포즈 해야지 왜 준비를 안 해요? 우리도 준비하는데 우리 지금 2달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뭐 아니 하죠. 왜 안 해요? 해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문제 있어. 하나님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준비를 하죠. 나를 위해서. 왜 그분이 소홀히 하겠어요? 꼼꼼하게 급조해서 구원을 막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나 예정의 교리를 알면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사랑받을 존재였어? 이러는 거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던 그 까마잡잡한 술람미 여인이 그 포도 따가지고 맨날 시커먼 룻과 똑같은 시커먼 여인은 너무너무 사랑했다니까. 그러니까 감지덕지인 거야. 그러니까 시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뱀의 머리를 마귀를 때려 부신다. 이거 다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 다 나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다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린 그만큼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이걸 깊이 아는 게 이게 복음인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택시 운전하면서 그 아저씨 계속 자랑하고 그 아저씨 자랑만 안 했으면 진짜 괜찮을 텐데. 아무튼 입을 꿰매야 돼. 자랑은 안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간증은 가능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복음만 얘기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창세전부터 저는 현대인의 여기 청년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나를 구원하려고 설레임이 폭발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쿵쿵했다고. 하나님이 심쿵하셨다고. 요즘 누가 노래했는데 그 노래 이미 하나님이 써놓은 거야. 그 영감을 주시고 이제 쓴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심쿵했다고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 사랑은 좀 해봤습니까? 너나 잘해 이러시는데 그래 사랑이 이게 안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연애할 때 그 심쿵하는 게 있잖아요. 그날 그 오빠만 생각하면 그 여자만 생각하면 심쿵하죠. 그런데 들어봐요. 이 심쿵한 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쿵한 거를 우리가 알고 그걸 닮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무뚝뚝하고 완전 막 고지식한 막 터줏대만 같은 꼰대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아서 심쿵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우리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심쿵하는 거를. 여자를 보고 심쿵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심쿵을 준 건데 심쿵이 영원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요. 그럼 부부가 영원히 살아요? 아니 부부가 결혼했으면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히 멋있게 나와서 영원히 사랑하냐고. 토탈 그 기간을 따져봐야 몇 년 안 돼요. 그럼 왜 부부가 사랑하는 걸 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들이 주니까 영원히 사는 걸 보여주려고 모형을 줬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여자친구 때문에 심쿵하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심쿵하면서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 심쿵은 또 인간의 심쿵은 변해요. 그래서 헤어져요. 심쿵이 오래가지 않아. 와, 여자 봤는데 막 지금 희원이가 막 3년째 사귀고 있어. 근데 지금도 막 심쿵해서 심장이 막 불규칙으로 막 뛰어 막. 그럼 심장병으로 죽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병원으로 면회 가야 돼. 때 되면 이 심쿵이 안 해요. 심쿵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날 여전히 이렇게 심쿵하면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이, 결혼해보니까 좀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하나님 우리 별거 아닐 거예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너 같지 않아? 하나님 시건치 않아?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지 남편에게서 내 사랑을 찾고 아내에게서 내 사랑을 찾는다고 하는 그 즉시 실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아내는 내가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섬겨주려고, 자식은 내가 사랑하려고 낳는 거지. 자식한테 뭐 덕보려고 뭐 빨리 돈 벌어와. 너 7살이면 가서 앵벌이도 할 수 있어. 뭘 못해 네가. 이러려고 낳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혼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들을 알려주고자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영원한 걸로 막 여기서 막 생명수가 결혼하면서 나올 것 생각하면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부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부분은 아무리 묵상해도 그 묵상과 깊이가 깊은 우물에서 나온 샘물처럼 아무리 해도 끊이지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쿵한 그 사랑의 케미를 더 깊이, 아까 청년들이 나눈 대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다가 정답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나는 네가 원하는 이 부분을 더 좋은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서 나랑 친해지길 바래. 나랑 사랑을 더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뭘 주어도 이게 선물이지 이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여자를 막 가물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사랑을 못했으니까 만약 여자를 주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도 안 하고 로마서 오늘은 3분만 하고 마치죠. 왜냐면 요즘 바빠요. 제가 비 많이 쏟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이 와 진짜 너 훌륭하다 사랑하니까 정말 뒤통수를 막 줘 패겠죠. 야 이놈의 자식아 더 사랑하고 감사해서 로마서 더 살기를 잘하라고 준 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네. 그냥 제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되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네. 의사 돼서 의사 되면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리네. 근데 이런 예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물 때문에 넘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피눈물 나죠. 하나님 피눈물은 안 나지겠지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의사가 주든 나에게 뭐 여자를 주든 성공하든 뭐하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랑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은 하나님과 나의 케미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지 선물 원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 다음에 잘 나가는 거 대부분 그게 주가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알량한 조그만 거 뭐 하나 이뤄놓고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막 집 하나 지고 그냥 하나님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상식선에서 많이 딜레이해서 주는 거야. 애가 타고 막 애간장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내가 더 좋은 거 진짜 맞지? 그럴 때 주신 거야. 그러면 그게 고마워서라도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청년들을 많이 20여 년 동안 수많은 대학생들을 많이 섬기고 청년들을 섬겼는데 참 솔로일 때 애들이 참 예뻐요. 미안한데 은혜가 더 안 될 테니 그만. 분명해요. 애가 생겨오면 그냥 애들이 오후 예배 도망가고 리더 간사 다 안 하고 막 놀러다니고 성교 다 빠져고 진짜 확실히 그래 진짜. 아 진짜 이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프로가 되세요. 여러분도 빨리 주세요가 아니라 제대로 된 놈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아요. 따라합시다. 제대로 된 놈, 이건 아니죠. 아무튼 그래야 시너지가 돼서 같이 주를 향해 가는 거지. 대부분 이렇게 무슨 치킨런이야? 같이 죽어? 동반 하나님께 멀어져. 하나님께 나아가지. 근데 이제
죽어라고 저 안 찾아오다가 찾아오면 너 헤어졌니? 어떻게 하세요? 분명하지 뭐 네가. 좋으면 저한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제가 야 바울이 말한 게 이해가 되네. 나와 같이 그냥 솔로로 지내면 좋겠다. 이 말이 진짜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하수처럼 하지 말고 더 강력한 파워 있는 형제와 자매, 비전 있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7절, 28절까지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사야가 외쳐가로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가 막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자, 이사야가 왜 조용히 말하냐 큰 소리로 외쳤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버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자기 자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하는 너희들 다 버림받으니 자기 자랑을 그치고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어라고 외치지 않고 어떻게 조용히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러고 끝낸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까지 더만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면 이방이 와서 여러분을 정복하고 포로될 거예요. 다 끌려갈 거예요. 외쳤다고요. 눈물로. 근데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참 신기한데 아무리 외쳐오고 이사야가 외치고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외치고 다 선지자들이 외쳐도 안 들어요. 듣지를 못해요. 이게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죠. 들을 귀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 때 이게 저가발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대학생 전도를 많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대학생이 제일 많이 신입생들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어디냐면 홍대예요. 특히 홍대 불금의 클럽들에 대학생 애들이 막 가득 차요. 몇천 명씩 있어요. 한번 답사 갈까요? 진짜 20살부터 20살은 뭐 입장도 무료예요. 술도 막 줘요. 20살은 제일 물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걔들은. 근데 24살까지가 이제 주류고 25 이상으로는 홍대 클럽 쪽에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이태원 클럽 쪽으로 옮겨가고 좀 더 이제 돈도 있고 여유가 있는 애들은 이제 강남 쪽 클럽을 이용을 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그래요. 이제 홍대에 그냥 20살에서 대부분은 24살이에요. 24살도 좀 많이 대학생 중에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른이죠. 대부분 애들이 거기에 우글우글 해요. 홍대 클럽이죠. 근데 전도의 피크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2시부터 4시예요. 그럼 이제 애들 철야 일부 끝내고 애들 모았는데 150 몇 명이 따라오더라고요. 150 몇 명을 우리 교회 애들을 데리고 그 헬스클럽 하는 제 해병대 후배들이나 헬스클럽 그 트레이너들을 8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워키토키까지 그 무전기 다 주고 해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너네 빨리 달려와. 그리고 니네가 막아주고 맞아줘. 때리면 안 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왜냐면 전 겁이 났죠. 왜냐면 얘네들 전도하러 갔는데 술 먹고 또 애들이 덤비면 어떡하래. 겁이 나가지고 제 애들 다 모으고 해서 준비를 훈련하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애들이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애들이 신나게 밤 막 10시부터 춤을 막 몇 시간 또 추다가 너무 이제 술 먹고 춤추고 막 기분 좋아서 새벽 2시에 나와서 앉아 떠들고 담배 피우는 애들에게 슈퍼춥스 명품 사탕을 딱 주면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고마워요. 이러고 너무 고마워요. 애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애들이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요. 시험 스트레스도 없고 뭐 내일 걱정도 없고 애들이 술에 맛이 가인 상태고 춤추어서 기분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서 지나가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받아주고 그것도 잘 받아가지고 적어서 가방에다 전도지 넣고 애들이 다 착해. 애들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걔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새벽 3시에 알바한다고 생각해. 무슨 전도지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니까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무슨 막 애들이요. 그래서 전도를 저도 1차만 하려고 했는데 전도 대원들이 또 저한테 요청이 와서 애들을 그 다음 주에 또 데려갔어요. 은혜를 딴 데 가서 전도해서 상처 다 받은 애들이 거기서 치유가 다 되는 거야. 애들이 얼마나 잘 받아주고 말도 잘 듣고 뭐 헬스클럽 다니는 한 명도 필요 없었어. 지루나 필요 없어. 그냥 전도하는데도 애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요. 어떤 목사 아들이
저희가 목사들인데 여기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밤에 와서 춤추고 그랬는데 새벽 2시에 누가 전두지를 내밀어가지고 얘가 깜짝 야 하나님 여기까지 찾아오는구나 이런 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클럽에서 막 춤을 추는데 엄청나게 춤을 술도 먹고 춤도 추고 근데 음악이 아주 귀가 딱 찢어지기 딱 직전까지 고막을 쾅쾅 음악을 들려주거든요. 아주 커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친구가 소식을 듣고는 야 너네 아빠가 교통사고 나셨대 그러면 그 듣는 애가 춤추면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니네 아빠가 많이 다치셨다고? 아 닥치고 놀자고? 애들은 전혀 이 메시지를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그냥 춤에 빠지고 술에 빠져서 신나게 논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세상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소리만 들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미하게 말씀하실까요? 야 이놈들아 이거 들어야 살아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까요? 신기하죠? 엘리야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신기하죠? 뭐 지진 같은 큰 천둥 소리도 아니고 불 같은 것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준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은 속삭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고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이 기도가 그 사람의 영적 깊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는 좀 많이 가르쳐 왔는데 깊은 골방의 기도들은 상당히 약한 부분이 한국적인 좀 정서가 있으니까 깊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세상의 소리가 더 들려오고 세상에 더 귀를 열어놓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저는 몰라요. 잘 들린다고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딴짓하면서도 잘 듣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을 너무 귀 기울이고 세상을 좋아하죠. 하나님 말씀이 깊이 오지가 않아요. 그냥 싹 들어와서 싹 나가버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면서 깊이 말씀을 그런가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시끄러워서 그냥 세상에 막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막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가 외치고 예레미야가 막 강력하게 외쳤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아까 술집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아. 무슨 동문서다. 그냥 마이동풍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소한테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근데 소가 뭐 밥이나 줘요? 뭐 하겠죠. 애들이 못 들어. 이해를 못해.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배가 부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 세상만 그렇게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이 자랑거리만 자랑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다 놓쳤다고. 그리고 완전 동문서답해. 야 우리 유대인들은 막 대선지자 이사야도 있다.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야 자랑을 하고 있어. 예레미야도 있다. 우린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도 있다. 하나님도 우리 거다. 누가 하나님이 자기네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자랑질하는데 다 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랑만 하는 거죠. 유대인의 교육법이 뭐 이러니 저러니 그만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육법이 맞지 유대인의 교육법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맞지. 돈 벌어서 의사돼 떵떵거려. 그러면 돈 들어서 의사돼서 떵떵거리는데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날이 오잖아요. 왜 그런 애를 만들어야 돼? 심령이 가난해서 부자가 됐든 성공을 했든 요셉처럼 최고 권력가가 됐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성공한 자지. 하나님도 없고 그냥 돈만 벌으면 정말 끝이에요. 하트는 없어가지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용돈 붙였는데 왜 자꾸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어머니. 이런 아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딸을 만들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트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마음이 가난한 영혼을 만드시고 가르치세요.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자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나무를 뚝 자르면 밑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그냥 혈통으로 이스라엘 다 구원하고 이방인은 아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온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선택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만을 자랑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만을 자랑할 사람을 구원할지 내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구원할지 이제 분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돈 좀 있다고 아니면 지식이 있다고 뭐 예쁘다고 자랑질을 하잖아요.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내 자랑은 공허하고 더 공허한 쪽으로 더 채우고 싶은만 욕심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면 은혜로 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더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시죠. 그러므로 노아 시대도 남은 자만,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2세들만 들어가지 다 아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냐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1세대는. 하나님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데려가지 교만한 사람은 안 데려간다고요. 가나안에 그 영적으로는 오늘 천국이라면 교만한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도 어렵다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가난한 사람을 구하지 배불러서 하나님 은혜가 별로 필요 없는데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버리고 자기 자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29절 읽을까요? 2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만약에 그 남은 자 붙들지 않았으면 하늘의 별처럼 많든 모래처럼 많든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완전히 땅이 삼켜버렸거든요. 하도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성적으로 막 동성애즘부터 이런 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뉘앙스의 언어를 쓰거든요. 다 멸망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뽑아낸 거죠. 로마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AD 57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57년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AD 70년에 응답이 됐어요. 바울도 이걸 못 본 건데 사실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씨를 날렸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했냐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아비그환처럼 됐냐면 그거를 이사야는 이걸 봤으니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예레미야는 이걸 봤으니 에스겔은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근데도 못 들어요. 중요한 건 왜? 마음이 부자야. 마음에 자랑거리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하다. 이걸 오늘 인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간증이라는 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나처럼 하면 돈 많이 하나님 앞에 타낼 수 있어. 이런 느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른 거, 가난한 심령이 돈이 있든 없든 통장에 잔고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다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닌 이상은 이게 가난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700년에 예언해봤자 이스라엘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은 저 이사야 저거 왜 이렇게 우리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왜 저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어떻게 이방인 따위가 우리를 감히 정복해?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들었어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사야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이니까 2700년 전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자, 자막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외쳐요. 베드로 3장 9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왜 심판을 늦추시는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길 바라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그리고는
끝까지 나는 믿었으니까 됐어. 나 이제 천국 티켓은 확보했거든. 이거 아니라는 것도 설교 많이 했죠 제가. 하나님과의 크라이스트인 예수님 안에서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믿었다? 그 believe 끝이 아니라 believe in이라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나 믿었다로는 안 된다고.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귀신도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점검해야 돼. 내 주님과의 나 관계가 어떠냐고. 뭘 얻어내고 응답받는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자막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되게 냉철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듣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는 유대인을 말하죠. 원가지도 교만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니까 그냥 전정 잘라버리신다고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원가지에 젖붙였어. 젖붙여서 우리는 살아나는. 근데 원가지도 하나님이 아니면 베어버리는데 젖붙인 자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뭐 돈 좀 벌어보니까 은혜 별로 필요 없던데요. 요런 마음이 살짝 찾아오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잘라버려요. 하나님은 교만하는 거를 용서를 못해. 교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교만해요? 그러니까 교만을 물리치려면 자랑을 제거해야 돼요. 교만을 물리치면 하나님 내게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부인해. 난 너무 가난합니다를 부인해야 내가 겸손히 나와요. 근데 내가 꽤 괜찮네요. 나 꽤 많이 잃었네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할까요? 좀 전에 클럽에 고막이 터질 듯한 음악 소리 예를 들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의 소리가 너무 가득 귀 기울이고 세상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가난한 심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골방에서 나만의 침대에서 2시간 하나도 아니고 여러분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간절히 정말 주님 난 주님이 진짜 전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날마다 매일 고백해야 돼. 매일. 안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상이 우리를 싹 차지하거든요. 살짝 내가 드러나고 살짝 나 꽤 괜찮네. 나 꽤 괜찮은 아빠네. 나 꽤 괜찮은 엄마네. 나 꽤 괜찮은 인간이야. 이게 들어올수록 분명히 이게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나 상당히 괜찮은 착한 형제네 나 이거. 아니 그것도 위험하고.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정말 세미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성령의 교제, 오만 가지 잡생각 나는 걸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산상수훈 되게 중요한 천국 시민의 어떤 삶의 모본, 교본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심의 온의 뭐 팔복 이런 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가득 찬 교만한 유대인과 똑같다. 그러므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게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은혜를 붙들라는 거죠. 저는 이 두 여인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 텐데요.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혈루증을 12회를 12년 동안 앓았는데 집안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당시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대중 앞에도 못 올 뿐만 아니라 그런 선지자 같은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라. 근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옷을 만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아.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아유, 예수님 이렇게 밀고 당기고 많은 사람인데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베드로 그랬더니 아니야, 누가 만졌어. 이 여자가 조용히 나와서 커밍아웃 했어요. 제가 만졌어요. 죄송해요. 이 여인은 복되도다 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 상태, 그 가난한 심령,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은혜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을 만지는 그 심정, 요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똑같아요. 그 이방 여인이죠. 제 자식을 고쳐주셨더니 나는
주인의 개들에게는 먹을 거 안 줘? 이런 식의 아주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비디오 찍으면서 인격 모독했어? 예수면 다야? 막 뭐 SNS 올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옳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개와 같은 민족, 개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 같은 은혜는 나눠줄 수 있으시잖아요. 은혜를 전 포기는 못하겠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 주님이 또 감동했어요. 대부분 형제가 칭찬받은 건 잘 없어. 성경에 또 형제들은 좀 분발하세요. 자매들은 많아. 한나든 뭐 이런 희생 라합이든 아무튼 형제도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 있긴 해. 아무튼 정말 하나님은 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은 무조건 닫아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마음을 너무 하나님을 좋아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저도 장난치면서 나처럼 해봐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농담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자유하시되 자랑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대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저한테는 그런 도전이 됐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톰 라임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경구를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지 종족이 아니다. 할 말이 많죠. 유대인 종족, 민족적 그걸 자랑했잖아요. 중요한 건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자랑이 아니다. 종족 자랑하지 말라. 네 학벌 자랑하고 집안 자랑은 4대째 믿느니 이런 얘기 제발 끝내고 은혜를 붙드는 자가 사는 거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자막입니다. 고린도전서 주님이 얼마나 자랑을 싫어하는지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목사님 통해 룻기 들으면서 룻이 자랑거리가 일이라도 있을까요? 만약인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 오후 말씀이 오버랩 돼가지고 만약 룻이 모압에서 진짜 거부야. 막 강남의 뚜 같은 여인이야. 막 다이아 막 몇 킬로짜리 막 끼고 오고 막 너무너무 막 그 더운 나라인데 중동인데 막 에어컨이 수십 대 있어서 막 겨울에도 여름에도 모피 입고 다니고 너무 돈이 많아. 막 구두도 3,000일 켤레야. 막 필리핀니까 아줌마처럼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다면 보아스네 거기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안한데 예수님의 직계조상이라는 최고의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바닥까지 낮추실 수밖에 없었다. 빈 컵을 만들어야 은혜를 부어주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랑을 하는 걸로 막 자랑 못해서 안다냐. 쟤네는 있는데 나는 없는 거야. 막 화를 내. 아니야. 더 가난할수록 하나님은 더 은혜, 신령한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천국의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는데 천국의 소망은 그 세상에서는 영광 주세요.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 진짜 답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은 일도 없게 만드시길 원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큰 그릇, 아름다운 그릇, 깨끗한 그릇을 빚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마쳤는데요. 마지막 찬양을 나 같은 죄인 1절 부르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제가 같이 한 번만 부르고 싶어요. 1절만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